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미국에 샘과 시나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비좁고 불편한 집에서 세 아이를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차는 변변치 않았고 휴가는 겨우 1년에 한 번 가족끼리 가는 캠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교회 친구들은 비싼 집에 살고 또 휴가로 그랜드 캐니언이나 디즈니 월드를 떠나곤 했다곤 합니다. 이 남편인 샘은 친구가 새로 장만한 대형 SUV를 타고 교회로 오는 것을 보면 이 마음 가운데 질투가 나서 몸서리가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시나는 이 할인마트에서 옷을 사서 입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고 그로 인해서 친구들을 한 번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남편 샘은 일주일에 무려 70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승진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침내 그들이 부러웠고 원하던 더 넓은 집과 꿈에 그리던 SUV,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샘은 늘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인 시나와 그의 자녀들은 이상적인 미국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남편을 잃었고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샘의 집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고 그는 직장에서 살다시피 했고 휴가만 해도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간 후에 중간에 겨우 합류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이룬 것은 결국 꿈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그 부부의 남편은 어느 한 사무실로 갔고 상담을 받으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소원이 질도록 소원해졌고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끊기고 사사건건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의 시나가 그의 남편이 샘에게 당신의 일을 더 사랑한다라고 화를 내자 이 샘은 시나에게 지금 누리는 것에 이 좋은 환경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아내인 시나는 자녀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났고 대저택에는 남편이 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샘은 단란했던 가족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낙심한 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경험이나 물건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2016년 1월 작성된 돈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독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 죽음의 잿더미에 깔려 지구를 떠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종말적 징후 앞에서도 돈에 대한 애착과 집념은 물론이고 돈을 향한 행진을 멈출 줄 모른다. 돈을 다 쓰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곳곳에 들려도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돈 문제에 매달려 시간과 공간을 소모하고 있다. 돈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황금 만능 사상이 범죄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돈의 효용과 돈의 축적에 관한 동기와 수단을 가르치는 데만 골몰하지 선과 악 사이의 중립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돈을 악에게 침식당하지 않게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돈을 축적하되 돈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닌 도리어 돈을 정복하고 마침내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심성에 관한 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수식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돈을 불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불의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악하거나 더럽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로 돈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직 달고나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접어들지 않아서 읽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주신 아들과 그분이 주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해 구원함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돈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유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 세상이나 다가올 천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곳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 세대에 속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그리고 이 세대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도, 데리고 갈 수도,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돈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9절에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피면 마모나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몬입니다. 이 만몬은 부, 재화, 재산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조금 뜻밖인데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확고한 신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아멘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만몬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것으로 의롭다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믿음을 바탕을 두고 돈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면 내가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돈을 가지면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가지면 내가 마치 의롭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살거나 부유해지거나 갑자기 고급 세단을 타고 갑자기 큰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그분이 주일을 빠짐없이 나오고 또 봉사하는 자리에 어김없이 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새벽 기도 자리에 늘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은 하나님이 저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복 주셔서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잘 산다고.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나의 의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부는 하늘에서부터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자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돈은 하나님께는 불의한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돈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자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만몬이든지 이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그러니까 돈에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돈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비견되는 신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느끼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돈을 말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과 비길 정도, 아니 넘어서 버리니까 돈에 충성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과 함께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과 비견되는 신으로 느끼며 여기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돈은 과연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돈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돈을 버려라, 그 돈을 더럽게 여겨라, 아니 쓸모없고 악하다 생각하며 버리고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좋을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동안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2절을 살피면 청지기는 이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가 받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집행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렇게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라고 하면 저렇게 쓰는 그런 단순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맡긴 그것에 대해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돈에 관한 모든 권한, 그러니까 주권을 자체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돈을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며 무작정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돈을 악하다고 여기며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직의 사명과 직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사용하고 나서 분명히 계수할 하나님과 그 때를 명심하며 돈을 사용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직이 된 우리는 결코 이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쌓아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제자된 우리는 마지막 새말 날을 기억하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윤이 남도록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보면 이 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잘못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주인에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의 잘못이 들통나 버립니다. 그가 들킨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주인이 맡겨둔 이 돈을 자기 것 마냥 생각하고 남들을 위해서도 쓸 수 없고 주인을 위해서도 쓸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활도 이 주인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해고를 명령하자 이러한 생활도 끝날 날이 왔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드디어 그는 깨닫습니다. 아,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었구나.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돈을 마지막 셈하기 전까지 그가 돈을 쓰는 방식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거짓 장부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칭찬함을 통하여서 불의한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그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단순히 누구한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일을 위하여서 이 청지기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며 다가올 내일의 유익을 얻도록 지금 이 물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착각 속에서 살았으나 청지기직을 박탈당하는 그 순간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이후에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와 다음 세상인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의 유익이 되도록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돈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거나 건져내거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또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만몬,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을 쓸모없고 버리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돈을 가지되 이 돈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돈에 대해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나라의 청지기이며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것을 낭비하며 살면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지기직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앞으로 이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며 절대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저 돈을 나쁘고 부정한 것으로 바라보기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청지기직을 감당하며 이 돈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가 맡은 분량과 사명을 기억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범어의 모든 성도인을 되게 해주시고 범어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을 통하여서 시험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돈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에 돈에 끌려다니고 우상에 끌려다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을 생각하며 돈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범어의 성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